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면을 풀로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자들. 예수님이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이 먼저실까요? 행동이 먼저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먼저라고 하면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 행동이 먼저라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부분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화면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3부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지금 예배 담당 목사님 어디가 계세요? 올라가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이게 영상으로 나중에 찍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앞에 화면이 안 켜져 있으면 신경을 덜 쓰는데 켜졌다 해보니까 잘생긴 얼굴이 잘 못 나와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먼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어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6장에 넘어와서 다시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점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딸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부 출신이 네 사람이고 세리로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 있고, 열혈당원들도 제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데, 부르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그들에게 행해 주신 것이 뭡니까?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잊으셨죠? 아는데 겸손해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함께 있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함께 있어야 그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가 있고,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더하셔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제는 그때는 처음 부르는 때고 이제는 파송하는 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른다라는 말은 소집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소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첫 번째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짝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혼자 행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짝을 지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지만 함께 있을 때는 넘어진 자를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한 원수들과의 대적하는 일들 속에 철저하게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보내신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좋은 사람들을 예비시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위에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내 아무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기록해 그 행하던 모든 사역들의 현장을 보면 그 부분을 위 섹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항상 공동체가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바나바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는 실라와 디모데와 등등 어디를 가든지 누가도 함께하고 항상 함께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색은 그는 학문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있고 혼자 깊이 연구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 열매 맺혀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신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마귀예요. 이 더러운 영, 불결한 영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그 본질 자체가 그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더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의 졸개들, 그 백성, 그 신하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들은 묶여져서 영원히 마지막에는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영들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권세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오늘 세례받을 분들, 학습받을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세요? 잘 모르시구나. 똑똑히 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누구의 자녀다 해서 폼을 내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폐잔병과 같이 살아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어젓하고 더 어떤 사람 앞에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두움을 다스리고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과 그 안타까운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서 그곳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하는데, 가되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행을 떠나게 하는 이 여행은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 말하는데, 실제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 이 길은 그냥 길이기도 하지만 길도자라고 하는 이 한 문자도 길이긴 하지만 이 복음의 도리를 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떠나는데,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다른 것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 그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두부롯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예루살렘은 고가 한 750m 정도 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와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고가 마이너스 400 정도 되고 갈릴리도 마이너스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그리고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엄청나게 더운 곳인데 그런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대를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다음에 마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먹을 것이 필요가 없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귀한 여행의 길,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 전에 단기 선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먹을 것도 가져가고 가서 나눠줄 것도 가져가고 엄청나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가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속의 의미 하나가,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좀 더 풀어져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 본문의 내용에 말하는 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주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의미로도 생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준비할 겨를이 없다.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을 빨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소망 없는 그들,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길을 보여주고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다른 거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지 않겠나.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의 확실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뭘 먹고 이런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데, 그것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먼저 가서 믿음의 역사와 모든 상황의 문제를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앞서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믿음을 붙잡고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갈 때도 한번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표도 정하지 않고 어디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가라는 곳을 기도하면서 찾고 가고, 어디를 잘 것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가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고, 뭐 준비되어 있는 집 없어도 대한민국 또 우리가 잘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역에서도 자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임을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한 벌 옷만 입고 한 신발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주님, 그게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나 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지만 주님은 그냥 가라는 겁니다. 자, 가되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고 그 집에서 너희들이 떠날 때가 그 사역이 끝날 동안 그 집에 머물라 하는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머물라는 한 집에만 신세를 많이 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눈치도 있죠. 그다음 이 집에만 있고 이거 다른 데도 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복이 그 집에 흘러 들어갈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런 집에 가서 복을 빌라고 합니다. 복을 빌면 그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가요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준 선한 사람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순회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집에 환영하고 모셔주고 음식도 주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선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도처에 각 상황에 선한 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그 나그네가 천사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그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태국에 37년 동안 선교하셨던 정성의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태국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붙여주셔서 그 가정이 전 가족이 되어주고 필요한 그 물질과 뭐 상황들과 다 채워주신 주님의 복음 전도의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이 가만히 앉아 있네. 알죠? 그 정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전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선함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 가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도 그냥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야 하고요, 서라 하면 서야 되고요, 앉으라 하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여 나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첫 과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찬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를 돌아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여리고를 돈다라는 게 사람 돌게 하는 짓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돌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 보고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 우리 교회 블록을 해서 저쪽에 그 안양대교 쪽에서 이렇게 가 군부대 앞으로 해갖고 한번 여기 우리 돕시다 하면 아마 따라 도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하면 도는 사람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핫바지 방구 새듯이 시실 빠져나갈 겁니다. 아니면 뭘로 쓸데없이 왜 돌아라고 그러냐, 뭐 돌기는 왜 돌아,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이럴 사람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돕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니까 또 외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라고 싶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외치게 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마찬가지로 그 전도지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냥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셔서 그냥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묘맥 배는 시기가 돼서 물이 철철 넘치는 때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누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진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물을 좀 멈추게 해주시던지요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는 반드시 순종의 역사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을 건너고 발을 딛는 순간,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서 건너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 요단강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6장 말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준비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가라는 거야. 지팡이 하나 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한 3서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집에 가서 신발을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좀 당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답게 어디 가서도 비굴하지 않고 멋지게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당신들을 축복하러 온 사람이다. 이 복을 당신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많고 우리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주눅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아지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은 그대로 마지막 12절 13절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순종. 자, 앞에서 이렇게 쭉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습니다. 악한 역사가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현장이 제자들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받게 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주님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서 순종하며 열매를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한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더 플러스해 주신 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이건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고 이해되어지면 아멘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복종이라도 내가 종의 모습이라도 이 일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면 결국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